잘 안 보이네요. 이게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봉근 형제입니다. 예, 간증을 하려니까 좀 생소하네요.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는 최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것들과 또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됐을 때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. 예, 그래서 먼저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도 계셔서 먼저 저희 이 대학로 모임에 이렇게 오시는 저희 가족들 소개를 먼저 좀 할까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어머니이신 이제 김기순 모치님 이제 나오시고 또 최근에 요양원에 가셨지만 이렇게 장모님 그 박정래 모치님이 저희 장모님 되시고요. 또 아내 안묘자매 또 딸 저기 뒤에 안예진 또 사이 박지수 또 손녀 하린이가 있고요. 또 아들 건호도 있습니다. 안건호 그리고 조카 하명선 자매도 저희 조카로 있습니다. 그래서 명선 자매가 이제 조카인 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 가족이 꽤 생각해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.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요. 특별히 이제 이 손녀가 태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이 4대가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저희 가까운 가족들이 모두 이게 구원받고 또 모임 안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참 이게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지 잘 몰랐는데 참 다시 한번 이 가족들을 제가 간증을 하게 되면서 되돌아보면서 제가 참 복을 이렇게 많이 받는 자란 사실을 새삼 이렇게 좀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손녀 하린이를 보는 이 재미에 큰 기쁨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참 제가 아이를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. 근데 원래 그렇게 좋아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절로 이렇게 녹고 참 눈에 넣어도 이렇게 아프지 않다는 표현이 뭔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많은 절제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참 제 아들이 저를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. 참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그 참 기쁨과 기쁨이 있는 걸 보면서 참 감사가 되고 참 저의 이런 모습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참 이 아이들 특히 손녀를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렇게 뭐 아이들이 귀엽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뭐 일하고 막 바쁘고 제가 늦게 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때를 많이 놓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할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사람을 참 이렇게 그 카린이 어떤 제가 느끼는 그 사랑들 또 행복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이렇게 지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참 하나님 아버지잖아요.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. 참 사람이 그 생명 그 자체와 또 사람이라는 존재가 주님 참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이렇게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이를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하여튼간 어떨결에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. 할아버지가 되면서 참 할아버지 소리 들으니까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그러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참 노년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나이 들수록 저희 이제 주변을 보면 이 생각이 굳어지고 또 몸도 약해지면서 참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.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저는 또 그럴 가능성이 특히 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도 좀 고집스럽지 않는
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자. 또 오히려 남을 좀 이해하고 좀 품는 사람이 되자. 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자. 이런 참 다짐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자신할 수 없어서 참 기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요즘 참 공교롭게도 이제 제 주변에 참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자주 듣습니다. 참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관계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. 부부 사이에서의 어떤 어려움들, 또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들, 또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성도 간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그러면서 참 대부분의 이 어려운 관계가 왜 생길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의 옳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참 저희가 청년부에서도 로마서 이제 묵상하고 있지만 이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.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의를 참 들을 기가 없었던 이유가 참 자기의 옳음, 의 때문에 자기 의가 하나님 의를 오히려 더 덮는 그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어떤 유대 민족에게 있었던 걸 보면서 참 내가 옳다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옳을 수 있을까? 또 내가 옳다 하는 것이 무엇이 이렇게 정말 옳은 걸까?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점점 이제 참 나이 들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힘이 이제 빠지는 그런 인생 노년이 되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가 좀 더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것은 참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이고 또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? 모든 것들은 폐해지지만 사랑만이 남고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좀 세상 이렇게 알게 되면서 참 이 할인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사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이렇게 말씀에 보면요. 이제 자녀들아 하면서 나오고 또 청년들아 하면서 나오고 또 아비들아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녀들아 했을 때 너희가 제가 읽어보면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또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하면서 아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.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2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아비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똑같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의 기쁨보다 또 어떻게 보면 청년의 어떤 승리의 어떤 열매보다 정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이 들면서 아비들에게 했던 정말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것,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곧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를 아는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. 어떤 일보다 어떤 사역보다 또 어떤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것,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, 하나님 관계 가운데 있는 것,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참 저희 이 손녀를 보면서 제가 다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감출 수 없는 그런 사랑, 보기만 하면 이렇게 무엇을 저에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도 이 사랑스러운 아이, 이런 모습이 참 주님이
저희를 바라보신 마음이고 또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나이 들면서 또 요즘에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묵상하는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참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좀 제가 과거에 제가 이 대학로 모임에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지는 않지만 짧게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. 예, 예, 저는 이제 관악 모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관악 모임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관악 모임에서 이제 교회가 이전하면서 인도권 모임이 됐거든요.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저는 이 교회를 떠날 거란 생각은 전혀 이렇게 못했습니다. 또 저의 어떤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또 그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 관악 모임에서 청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실은 찬양 신청을 제가 했는데요. 그 찬양은 참 제가 청년 때 참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참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소망하면서 또 그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주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님이 참 홀로 가신 길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. 어떠한 어려움, 험한 산 아니면 그 바다 끝이라도 참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을 이제 청년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제 모습은 이제 마음은 그랬지만 제 모습은 늘 제 신앙과 헌신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그 시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았지만 참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지만 또 삶 가운데서 주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는 그 기간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기간들이 통해서 우리가 점점 실제적인 그런 삶들로 나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너무 이제 또 그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.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알았지만 그게 삶으로서의 어떤 경험되어지고 깊어졌을 때 점점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래서 그 이후 이제 구원 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이제 주님을 이제 섬기고자 했고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섬겼지만 여전히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또 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참 뭐 시간상 이렇게 자세하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없지만 참 제가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이제 알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낙심되고 또 실망이 되고 또 다른 형제들 그때 저희 뭐 형제들 청년들 이렇게 보면 막 선교사로 나가신 분도 많고 굉장히 헌신하신 분도 많고 여러 형제들이 훌륭한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형제들을 보면서 이제 또 좀 비교도 하면서 제가 그 신앙적인 어떤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참 또 힘든 기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기간들이 꽤 흘러갔는데 그러나 이것이 결국 끝이 아니고 또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저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고 또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좀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참 그 이후에 주님이 저를 어떻게 참 대하시는지 또 제가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이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은 참 저에게 또 감동이 됐고 제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
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. 이렇게 말씀과 또 이사야 43장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. 내가 또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. 정말 주님이 저희를 보시기에 제가 저를 볼 때는 많이 낙담이 되고 참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 있는 저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서 했던 고백이거든요. 제가 어떤 정말 잘난 부분이 없었던 부분들이 상태였거든요. 근데 정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긴다. 내가 너를 사랑한다. 이런 고백들을 이 말씀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주님이 저를 이제 그 특별히 저만의 특별함으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좀 알게 되면서 참 저는 남과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는 사실들을 참 알게 해주셨고 또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다. 그리스도가 저의 정체성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오히려 이제 어떤 의무감이나 압박이 아니라 참 큰 평안과 주님 안에서 있는 그 기쁨이 저의 능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사실 이러한 관악교회에서 또 인도원교회에서 저희가 보내면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간 사람이 실제로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고 또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또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이 서울대학로 모임으로 저희 오게 하는 어떤 준비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좀 또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일꾼으로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또 나중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.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했던 기도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.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요.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.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.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의 어떤 이전 모습 또 이전 어떤 능력 어떤 이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주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때 나타낼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저희가 받으면서 주님 제가 대학로 모임으로 이렇게 참 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처음 오게 된 계기는요. 이제 서울 그 유학생 캠프였습니다. 그래서 유학생 저희가 이제 서울 대학로 모임 국제 대학로 모임이었거든요. 그래서 대학로 모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유학생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첫 해부터 유학생 모임들을 섬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생 첫 캠프에 이렇게 섬기는 역할로 이렇게 좀 참석했습니다. 저도 이때는 단순히 이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학생 캠프에 참여했다가 이제 유학생 이 대학로 모임을 오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는 유학생 모임이 좀 특별하고요. 특별히 또 유학생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또 이제 코로나로 통해서 이제 유학생 모임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올해부터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섬김을 통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3월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놀랍게도 이렇게 오늘 참석한 리튼 이렇게 프랑스 청년인데 참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주님을 일어나는 거 보면서 주님이 놀랍게 이런 일들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사실 제가 대학 오면서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족하지만 서울 대학로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많은 기여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개척교회 초기에는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개척
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오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제가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오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참 초기에 이제 교회 연약함을 보고 또 판단하고 또 일부 떠나가신 분들도 있었는데 참 그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교회의 어떤 연약함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또 어떤 교회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주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연약함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참된 목자라면 그 연약함들을 감당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이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교회에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판단이 아니라 저도 많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정말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라고 저에게 주신 마음이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섬기게 되었고요. 이제 골로새 1장 24절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24절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.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. 참 그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. 정말 교회 필요를 위해서 채우는 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교회의 몸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을 좀 갖게 오히려 하셨습니다. 그래서 참 서울 대학로 모임에 오면서 주님은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참 기회를 주셨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정말 약속하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새 일들을 주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드려집니다. 그래서 제 삶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주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소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정말 이제는 후세를 위해서 좀 더 이제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하면서 나이 들어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온유했던 모세의 모습처럼 모세의 그 온유한 모습처럼 살아가고 싶은 게 남은 저희 노년을 살아가고 싶은 게 저희의 소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